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 회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내 구워주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청령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잠언 8장 4절 5절입니다. 잠언 8장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아멘. 1차 문제 7074번 제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는데요. 찬양집 20번 많은 사람들 찬양집 20번입니다.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만의 생명 복된 일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가 말한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우리는 매번 반복된 일에 지겨워요. 좀 색다른 일이 없나 그렇게 살피며 살아갑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늘 감사한 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은혜인데요. 말씀 증거하는 일이 지겹질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여다보면 매일 하나님이 색다른 은혜를 저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내용, 똑같은 말씀, 똑같은 것으로만 반복이 된다면 저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새로운 느낌으로,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오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지겹지 않으려면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 그렇게 되면 기도하는 일이 지겹들 않아요. 반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중연부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 기도할 때 여러분 전심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권사님이 저 앞에 물을 주셨어요. 꽃밭에. 왜 물을 주셨을까요? 당신이 어제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심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물을 주세요. 내가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심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세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까? 어떻게 하면 저가 감동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가 신앙이 좋아질까? 날마다 주님은 거기에 애달아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달아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애달음이 더 커요. 그거 아시긴 아십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보면 늘 애답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살고 있는가? 저것들이 어떻게 생활하나? 밥은 안 굶나? 서로 안 싸우고 티격태격 안 싸우고 잘 살고 있는가? 손주들은 잘 자라고 있는가? 왜 그래요? 내가 심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늘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관심이 떠나질 않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늘 관심이 떠나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제가 형통하게 살 수 있을까? 잘 살까? 세상에 은혜를 비추고 살까? 하나님 다 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나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산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야,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제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요. 아버지의 업적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리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아버지만큼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만큼은 해야 되니까. 그게 부담이 돼서 하나님 1,000번째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사례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내가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 1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마음에 들었대.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를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셨던지 그가 구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야, 세상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진짜 너는 대단하다.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다셨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부로 그렇게 합니다. 신명기서 28장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3분의 1이라 할 것 같으면 저주는 3분의 2요. 저주가 더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하도 축복을 갈구하고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떡반죽 그릇까지 막 다 복을 받고 한 길로 쳐들어왔던 적이 7길로 도망갈 것이다. 10길로 도망갈 것이다. 전멸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복이 있는데 거기도 조건부가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다윗 참 좋아하셨잖아요. 좋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부를 하나 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돼. 그래야 내 대가 끝까지 가. 이 말씀 조건부가 있어요. 우리 무조건 하나님 나에게 복 베풀어 주세요. 나를 좀 살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돼.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축복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의 공식을 우리는 잘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할 것이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보너스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보너스는 덤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배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으로 받는 것인 것 같으니까 보너스가 참 좋아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보너스를 톡톡히 챙겼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지혜 하나 구했는데 하나님이 수도, 부기도, 영화도, 나라의 번창도, 앞길도 대대로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세요. 우리가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이 성경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 주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했는데 못 받았어요. 안 주시던데요. 그런 분들은 한번 손들어 봐요. 없어요. 하나님을 다 주세요.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를 못한 것이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기를 좋아하세요. 그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차고 넘치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부터 구하세요. 아유, 황송스러워서. 아유, 감히 어떻게. 그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지영이야 돈 떨어지면 지는 엄마한테 늘 전화해요.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엄마, 돈 떨어졌네. 10만 싸줘. 그래. 당당해요. 갚을게요. 갚기는 갚아요. 그래도 갚을게요. 그러면서. 부모기 때문에 하지 누구한테 그러겠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 돈 떨어졌는데 10만 원 주시오 그러면은 미쳤다고 그러지. 올바른 정신 박힌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불쌍해서 돈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낌없이 줘요. 하나님이 그래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다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 쏟아부어 주셔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모든 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6절에 7절 말씀에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봐보세요. 여기 보니까 지혜를 버리지 마라. 왜요? 너를 지켜주기 때문에. 지혜가 나를 지켜준대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세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것이 나를 보호할 것이다. 험한 길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앞길을 딱 가름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명철을 얻으라. 여러분 지혜, 명철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잘 구했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더니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또 모든 어려운 송사가 있을 때 그 문제들을 다 풀이 다 해서 시원하게 처리해 줄 수 있었어. 그래, 국사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었네. 그래서 후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솔로몬의 이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전수를 하는데 대체로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는데요. 만약에 적이 쳐들어와서 집에 불을 질러요. 재산을 모두 훔쳐갈 때 그때에 피신을 해야 되는데 너는 무엇을 가지고 갈 거냐. 그렇게 묻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하는데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 비싼 것, 금이나 보석을 챙겨갖고 가야지요. 그러면 엄마가 다시 묻는데요. 그것들은 훨씬 중요한 것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잘 생각해봐. 그것은 빛도 없고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어. 그러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다. 자녀들이 궁금해서 엄마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물으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야. 지혜는 시련을 당할 때 이를 극복하는 길을 가르쳐 준단다. 지혜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지혜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명예를 선물로 준단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입니까? 참으로 소중한 이야기. 우리는 자식들에게 그저 그냥 내가 안 쓰고 내가 안 입고 내가 안 먹고 자식들에게 모든 것 돈을 막 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돈 물려주지 마세요. 돈.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신앙 유산이에요. 신앙을 유업으로 주려고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그 치즈 회사인 그래프트 식품이라는 창업주가 있습니다. 제임스 그래프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65를 가지고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치즈를 팔기를 시작을 했어요.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다 날려버렸습니다. $65면 뭐 별로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요. 허탈하게 돌아오면서 이제 말에게 물었습니다. 데디, 이제 나 다 끝났어. 도대체 내게 문제가 뭐니? 하도 물을 것이 없으니까 짐승에게 말에게 물었대요. 그래 그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음성을 그가 듣게 됐는데 문제는 너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그래 정신을 차렸대. 오늘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이분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 이제 마차에 치즈를 싣고 팔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팔로 다녔대요. 근데 과거와 다르게 판매에 대한 지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점점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트럭으로 치즈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벌이게 돼서 치즈왕이 됐는데요. 미국 최고의 치즈 회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제품들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분의 성공의 비결을 물었더니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드리면 지혜가 생겼고 그것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을 들여다보고 통장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이 사업을 끌어가야 되지? 어디다가 내가 돈을 빌려갖고 어떻게 투자해야지? 이 머리를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업을 내가 진행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 사업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목사를 안 찾더라고요.
안 찾아도 된다는 방식이 딱 들어온 거예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가.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가 능력이 있으면 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뭐 사업을 해봤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내가 압니까? 뭐 하는 건 뭐가 있겠어, 저한테.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마다는 나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기도거리가 생겼으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저께도 우리 남원 두부공장에 어려운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어요. 어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찬양단하고 같이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직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했잖아. 그런데 빨리 알려주지 안 알려줘서. 목사님 계속 염려하며 기도했잖아. 저는 여러분들이 부탁을 하면 염려거리를 안고 기도해요. 크게 해결될 때까지.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그 보건소에 찾아가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처리를 준비를 못했으니까 좀 처리해 주시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재력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하는 것이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 구하는 능력이 있으신데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오늘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내려주시는 지혜를 충만히 받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